여기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빛은 이렇게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춰주는 빛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어두운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는 빛의 자녀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항상 환하게 밝아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해도 자기 마음이 어두우면 은혜 못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은 밝은가 어두운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영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예수님도 빛이시고 성령도 빛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빛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이 신비한 연합을 이뤘다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영접했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고 빛이신 성령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이 밝아야 된다. 마음이 밝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연히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의식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밝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 10절, 11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내 마음이 밝으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 우리 예수님을 의식하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지금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의식하니까 그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구원받은 거 하나만 해도 감사한 마음이 나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섬기게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믿는 이분도 하나님의 자녀,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 가난한 성도나 부한 성도나 아주 어른이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얼굴을 몰라도 그저 보면 사랑스럽고. 제가 그 새벽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요전에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며칠 새벽기도 못 나갔어요. 내가 목사님에게 전화하고 감기 걸려서 새벽기도 못 나갑니다. 그 외에는 빠져본 일이 없어요.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은혜 받는데 몰라요. 내가 이제 뭐 그 손님같이 나갔으니까. 교인들 저게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른다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 그저 그러더라도 그저 보면 반가운 거예요. 사랑스럽고. 언제든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새벽기도 가다가도 저기서 와도 제가 먼저 인사한다고. 이건 긍정적인 면이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예수님을 의식하면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다.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어두움이 뭘까요? 제가 교환에 아마 써놨을 건데, 죄 짓는 것이 제일 어두운 겁니다. 이게 그 요한복음 3장 20절인가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 죄 짓는 사람, 이 도둑질 하는 사람은 밤에 다니면서 도둑질하지 낮에 잘 안 해요. 요새는 뭐 너무 대담해져 가지고 낮에도 하는 사람 있긴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죄를 일으키느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빛의 열매, 모든 착함, 언제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그게 밝은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미워하고 시기게 하고 겉으로는 뭐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모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의롭다는 것은요, 바르게, 가장 바른 것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양심을 쓰는 것이 바른 거예요.
진실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진실은요,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생각과 말이 다르면 그건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도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언제나 빛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이나 말이 일치되고 행동이 일치되고, 빛을 영접한 빛의 자녀다. 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어두움이어서 캄캄한 데 있으면 아무 분별이 없잖아요. 누가 누군지 보이지도 않고. 어두움에 있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뭐 성경을 읽어주어도 그거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빛 가운데 있으면 그 세계를 본 것처럼 믿어진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 안 봤잖아요. 부활한 거 안 봤잖아요. 그래도 자기 마음이 밝으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가 성경을 읽어도 그게 믿어진다고. 의미는 잘 몰라도 믿어진다고. 빛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염려하고 괴롭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이건요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캄캄한 길을 갈 때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뭐 가로수에 불이 환한데 갈 때는 내 마음도 평안하다. 뭐 이렇게 환한데 누가 나한테 와서 뭐 해코지 하겠어요? 근데 캄캄한 데 가면 어디서 나쁜 사람이 나올지 알 수가 없고 불안하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제가 교환해서 나왔는데 이사야 8장 22절인가? 이사야 8장. 거기에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뿐, 고통의 흑암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한 거야. 내 마음. 마음이 밝으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는, 뭐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도 나는 목사님이 설교를 가령 진리가 동으로 가는 것이 진리다. 근데 목사님이 좀 잘 몰라가지고 서로 간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동으로 가는 건데, 자기 자신은 목사는 서로 가라고 해도 동으로 가야 돼. 동으로 가는 게 맞아. 자기는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잘 못 온다고 그냥 나는 은혜 못 받는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자기가 정말로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목사님은 뭐 서로 가라고 해도 이 동으로 가는 게 옳다.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빛의 자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 몰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내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산 때보다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어두움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어두움이 없다는 건 하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제일 어두운 거거든요. 또 하나님은 무슨 뭐 근심 걱정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은 항상 기쁜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성령이 근심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그건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고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를 이해시키느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뭐 근심 안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들은 다 선한 일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밝은 마음으로 염려하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이 잘 안 될 때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요, 6절에 봅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내 사정을 다 안다, 이렇게 서로 교감이 되어야, 교통이 되어야 교제가 되는 거지. 기도를 할 때도 자기 혼자 막 중얼중얼, 그건 자기 독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백, 자기 혼자.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문제 안다, 해결해 준다, 그것도 못 참니? 한다든지 좀 참고 기다리라, 때가 되면 합력해서 더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그 응답이 있어야지. 자기 혼자 그냥 기도하고 마는 것은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기도는 그냥 내 소원을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지금 예배하니까 그저 성도끼리도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 너무 세상에 각박해가지고 바쁘고 하니까 그냥 예배 시간 딱 되면 와가지고 예배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또 가고 하니까 이거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보면은 이 교회는 참 천국 같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내 이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 안 믿는 사람도 가령 부인 따라와서 한번 와보니까 이게 참 좋은 분위기네, 내가 여기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성도의 교제가 좀 부족해요. 그냥 예배 시간에 딱 와서 예배하고는 또 가버리니까 뭐 교제가 안 된다고. 가족이라도요, 대화가 안 되고 교제가 안 된다고 보면 그 무슨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족이라는 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위로를 해주고 위로를 받고, 다 그게 가족인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 그건 가족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회할 때는 그 뭐예요? 기러기 가족? 기러기 아빠. 자식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식 하나 공부시키겠다고 부부간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거 아주 비정상이고 잘못된 거예요. 가려면 다 같이 가든지, 꼭 미국으로 보내야만 교육이 됩니까? 좀 커서 제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는 뭐 유학을 보내든지 뭐 그 괜찮지만, 어린아이 그냥 둘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뭐 남편은 한국에 있고 부인은 가령 미국에 있고, 그 정상적인 가정이 못 돼요. 그건 사고 나기도 쉽고. 교회라는 게 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교제. 만나면 그저 참 반갑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이 구역 예배가 또 사실은 필요한 건데, 우리 성광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참 이 교회 분위기가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한 교회가 모여서 예배도 잘 못하고, 근데 이 전체가 잘 못 모이니까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이 구역 단위로 모여서 좀 예배하고 교제도 하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귐은 빛 가운데 있는 건데 실제 행동은 어두움에 있어가지고, 이 어두움이 죄 짓는 거에 제일 어두운 거고, 마음이 박지 못하고 그냥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것도 하지만, 하여튼 이 생각 자체가요, 밝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자기 개인적으로도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이런 게 다 이게 어두운 세계에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기 그가는 누구겠어요? 그가 주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제 했잖아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도 직접 말씀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나. 예수님은 항상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또 하나님은 항상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제 성도끼리 서로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뭘 안 줘도요. 교회에서 정말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온 교인이 좀 도와줘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 초대교회 보세요. 유무상통하지 않았어요?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가령 100명 모이는 교인인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먹을 것도 없다. 그러면 다 달라붙어서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은 내가 도움 받을 생각을 아예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내가 어떻게든지 자립적으로 하고 내가 남을 도와줄지언정 나는 도움 안 받겠다는 정신으로 살아야 이게 옳은 거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성도가 저렇게 어려운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서로 도와주고. 이게 성경에는 그랬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게 교제 아니에요? 교제, 사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사귄다는 게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고, 그런 사람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은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깨끗해진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죠? 서로 교제하죠? 사랑으로. 그걸 보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고, 죄의 유혹이 와도 깨끗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요, 제가 아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그 빛 가운데서 성도가 교제한다고 그랬죠. 자기 자신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자기 속에 있는 죄까지 다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데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 그런데 죄가 없다, 나는 예수 믿어서 이미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요, 의인이면서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았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서 우리에게 영생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저께 잘못한 죄가 다 드러나고 가정에서 잘못한 것도 죄가 다 드러나고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사도 요한 시대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잘못된 철학 사상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도 아마 영지주의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영지주의라는 그 잘못된 철학 사상은 우리 영은 선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서 선한 거고, 육신은 악한 신이 창조를 해서 원래부터 이 육신은 악하다. 근데 우리는 영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육신이 죄 짓는 거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으로 죄 짓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뭐 상관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활하니까 타락하는 거, 죄 짓는 거, 그 뭐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 되겠어요? 그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죄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잘못한 것이 드러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리스도 피로 다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미 깨끗해졌지만 또 깨끗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죄는 멀리하고 언제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서 소금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 어느 음식에 들어가도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맛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소금이라고 하면 세상에 나가면 다 우리를 좋아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무식한 사람이든지 유식하든지. 저 성광교회 어느 집사님은 참 만나면 너무 좋다. 그저 대화하고 싶다. 또 만나고 싶다. 그래야지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깍쟁이야. 그래가지고 왜 전도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서 사소한 죄라도 내가 말로, 나는 꿈속에서 무슨 잘못된 걸 어떤 때 누구하고 싸운다든지 회개해야 돼요. 내 본성이 얼마나 악하면 그렇게 싸웠겠느냐. 꿈속에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그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9절에는 그랬지 않았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빛 가운데 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얼마나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거울이 없을 때는 상상해 보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지금은 뭐 거울이 있으니 거울 딱 보면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머리 가르마가 뭐 엉망인지,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큰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다 드러나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줘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그러나 자복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전도서, 잠언 전도 있잖아요.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그죠? 일장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20절 맞아요? 이거 잠언은 20절. 잠언 열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예.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나는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굉장한 진리보다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니까 자기의 잘못한 거, 부족한 거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철저히 회개한 사람은 그런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지켜줘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 주 안에서라는 말도 중요해요. 우리가요, 빛의 자녀인데 우리 마음이 주 밖에 있으면, 주 밖에 있다는 건 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났으니까. 우리 신부는 빛의 자녀인데 우리 마음은 주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빛을 떠난 거란 말이에요. 빛을 떠났으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요,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주 안에서, 이 요한일서에 보면 앞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있다. 4장 15절 한번 미리 보고 지나갑시다.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도. 우리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믿지 않아요? 믿은 지가 지금 수년 수십 년 됐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고, 이게 성도의 그 생활이에요. 얼마나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아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건 4장에 가서 하겠지만 여기도 그 다음에 보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자주 나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니까요. 마음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이 밝은 마음인지 어두운 마음인지 자신을 봐야 돼요. 마음이 밝으면요, 얼굴도 밝아져요. 얼굴도 밝아집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두워져요. 아무리 뭐 화장품 좋은 거 발라도 어두워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밝은가 어두운가? 자기가 의식을 해야지. 그 의식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벌써 내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죽고 싶고, 얼마나 어두워요 마음이. 하나님 멀리 떠난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면, 밝아졌다는 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거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이 되니까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니까 남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소리 해요. 고 목사님은 회개하라고만 강조한다. 그러면 자기는 얼마나 의인이어서 회개할 거 없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자기 죄를 찾아서 그저 성내는 거, 이게 얼마나 악한 죄인가. 남을 미워하는 거, 그거 얼마나 죄인가.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그러면 사랑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너는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수준 높은 그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어라. 너를 욕하고 너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가고 하면은 뭐 11조 늘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밝은가? 내 마음이 밝으면 얼굴도 밝아져. 그런 얼굴로 회사에 가면 사장님도 다르게 봐요. 다른 사람 다 미리 퇴직하라고 해도 당신은 좀 우리 회사에 더 남아있으라. 동네에서도 가정에서도. 근데 우리는 신앙, 이 성경 지식하고 신앙생활하고 이 언밸런스예요. 일치가 안 된다고. 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어려운가요? 빛 가운데 있는가? 깜깜한 어두운 데 있는가? 자기가 다 의식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이 밝아진다. 내 마음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거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원수 있으면 저 사람은 인사 안 해요. 내가 먼저 인사하라고. 나한테 인사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먼저 인사하라고. 인사도 안 받고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네가 그러니까 나도 안 한다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해라고. 안녕하세요. 또 안녕하세요. 염치 없어서라도 10번 하면 아마 그 사람도 인사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라고. 그게 빛 가운데 있는 성도예요. 사분 일찍 끝냅니다. 1시간씩 하는 거예요? 30분만 하는 거예요? 나 잘 몰랐는데. 30분 하는 거래요. 예, 근데 내가 지금 그러면 나는 4분 빨리 끝낸 걸로 알았는데 26분이나 제가 오래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30분만 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의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